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것을 부르고 이번 주 금요일은 특히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종려 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입성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오늘 시온 찬양대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어서 붓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이야기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유대 문학에서 의도적으로 연속된 그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는 그 structure, 구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클로지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샌드위치 구조로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제자들인가? 말씀에서 능통하고 탁월한 그 지식이 있는 서기관들이 제자인가? 아니면 12제자라고 하는 그 화려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제자인가? 무엇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가? 모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핵심 메시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대조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요 결코 친하지 않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간만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들에게는 공공의 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울 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떤 인물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월절 이틀 전인 거예요. 유월절과 이어지는 일주일의 그 기간의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종으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특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것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셨어요.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6월절이 영어로 Passover입니다. Passover,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를 의논하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2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죠.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을 피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좀 뒤로 미룬 그 이유는 밀란이 날까 봐였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연언에 민감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상황이 있어. 명절에 체포하는 것은 그들에게 위험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평소 그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는요 8만 5천 명에서 많게는 12만 5천 명까지 늘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전반적으로 예루살렘에 10만 명 가까이 그 이상 되는 인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원래 가이사라에 있었던 지휘 본부를 예루살렘을 옮겨와서 순례자들을 통제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에요. 겉으로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은 명절이 지나고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던 그 자신들의 계획과는 달리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틀 뒤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이가 등장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시 그 장면이 예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선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장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한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약 시몬이 아직도 나병 환자라면 그는 그 타운에 그 동네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한 공간에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때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되는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었다라고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시몬이었다는 사람,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이 분명히 화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그는 함께했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더 은혜가 넘치는 사건이 벌어지죠.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증거하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그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했어요. 나드라고 하는 이 향료는요,
인도에서 자란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당시 가장 고급스러운 향료였습니다.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향유였던 것입니다. 매우 귀하고 값비싸서 왕과 같은 이들이 썼던, 이들에게 드려졌던 물건이었어요.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붓는 것이 전통적인 유대 관습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었죠. 값비싼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결코 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나드 기름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품삯에 해당될 정도로 귀했어요. 어쩌면 집안의 갑으로 내려져 오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낭비했다라고 하며 질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중심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화를 내고 있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또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허비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문자 의미는요, 파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파괴하다. 아주 좋은 것을 왜 파괴하고 있냐 그 말이었어요.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안타까웠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의 행동을 도둑으로 묘사했어요. 자신이 돈깨를 맡아 언제든지 돈을 훔쳤던 것처럼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 또한 도둑질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이의 눈에는 예수님께 드린 헌신과 사랑이 단지 1년치 노동자 임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7절에서 이제 말씀을 이어하시죠.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인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헌신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정말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건 물론 좋은 일인데 그 가난한 일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됐느냐라는 말이죠. 가롯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언제나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무엇이 우선순위에 우리가 두어야 됩니까?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비교가 된다면 그럼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분명히 떡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된다면
비교가 된다면 그 누군가를 돕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종파가 교파가 있어요. 그런데 뭐 강조점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 만약에 사회운동과 복지나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잡혀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그 어떠한 것과 비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중요한 때가 되면 변명을 하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피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결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완전 빗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 항상 있고 항상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고난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장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지속적으로 예고하며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일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다들 자기의 앞날과 자신의 밥그릇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오직 한 여인만이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향유가 엄청나게 부피가 크고 무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들기에 무거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물건이기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힘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떠올리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각으로 사랑했고요. 물질과 시간의 헌신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계산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끝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든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주님께 드려야 될 그 헌신과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의 세력은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지요. 10절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저희들끼리 모략을 꾸미려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등장하고요. 쓰임 받았지만 정말 이들이 맡은 역할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악역을 맡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주와 심판뿐이에요. 예수님의 체포는 내부 배신자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 곁에 제자들과 백성들이 없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포착해야만 됐어요. 처음 자신들의 계획과는 달리 배신한 가룟 유다가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하여서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재판, 그리고 처형을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 팔아 넘긴 제자라고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10절 보면요. 마가는 예수님을 판 유다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열둘 중에 하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 12제자들의 위상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운 12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충분했습니다. 어쩌다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를 살펴보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돈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돈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과 거래한 거예요. 그가 받은 돈은 은 30이었습니다. 불과 은 30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은 30은 몸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종의 몸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12제자 중 돈을 관리하는 유다가 돈의 유혹 앞에 넘어졌다면 우리들 가운데 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해결 방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요 늘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용량. 영어로 하면 캐패시티죠. 마음의 용량을 무엇으로 채우려는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의 영역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집중하면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진다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그 건덕지를 던질 공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여인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이들이 나왔고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이들, 이 두 그룹의 모습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명의 그 여인과 비교가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좋은 일이었고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된 온 천하에 전해져서 기억될 것이며 주님은 그 복음과 함께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실함에 근거한 행동은 기쁜 소식 복음과 더불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마음으로
여인의 그 뜨거운 헌신을 비판했죠. 사람들과 세상은 그 가치를 모르더라도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사랑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그것이 더욱더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그 헌신과 그 섬김을 분명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며 본이 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아까웠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다른 마음을 보면 안 되는 것이겠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의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큰 사랑, 구별된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